할렐루야. 예. 이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얘기겠지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든 것 무엇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집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면 너무 가까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값 등락률 추이입니다. 무슨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도 아니고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도 아닙니다. 이렇게 15년 만에 닥친 최악의 불장, 강세장이라고 하는데요. KDI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20년 대비 9.9%,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세장도 잠시죠. 올 초에는 주택이 말없이 그냥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주택 거래 절벽이 닥쳤는데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름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의정부는 조금 낮죠.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같은 하락세가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속도죠. 이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이분일 텐데요. 배우 김감규 씨 아시죠? 이분이 몇 년 전 연예대상 수상소감에서 재석이 형 아파트 값 좀 잡아줘요 이 얘기를 했다가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수상소감 집값 뜬금없이 얘기한 것도 웃겼지만 그것을 유재석 씨한테 부탁한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잘 뜯어보면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강남에 원래 이분이 사셨는데 월세를 살다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집세가 2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집세가 감당이 안 돼서 큰 마음을 먹고 인천 성도에 가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끝도 없이 아파트 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해결을 못하니까 애꿎은 선배 연예인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이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인지 아니면 미 연방은행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금리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건 아니죠. 주택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줘야 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러한 주택 문제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대상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10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모아도 집을 못 삽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이 됐고, 그리고 그거 하나 잡아보겠다고 영끌해갖고 모은 사람들 지금 빚에 빚을 더 지게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보금자리이죠.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돼야 될 이 집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년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집이 흔들리면서 마음의 집도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집을 가도 집을 가고 싶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아내는 좀 늦게 오고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때 뉴욕에서 집을 구하는데 그 집값이 매우 살인적이었습니다. 800불에 집을 한 곳을 구했는데 지하실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제가 거의 2달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사람 살 때가 아니다 싶어갖고 좀 무리를 해서 어떻게 중국인 아저씨 집에 들어갔습니다. 2층이었는데 집은 2배로 잡아줬지만 가격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첫 시작을 하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한 50불 깎아줬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왔습니다. 근데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우리 말고 다른 것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요만한 생쥐들이 떼를 지어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막 우리가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래서 집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저기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쥐하고 우리는 친구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미국의 바퀴벌레가 이만하거든요.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는 바퀴보다는 요만한 생쥐가 훨씬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깨끗한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쉴 수 있는 쉘터를 원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갔더니 27평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대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때부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집이 해결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집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역이 참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좀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교회 사역에 아주 미쳐져 있으니까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혼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졌고요. 그때 느낀 한 가지가 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집보다 보이지 않는 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집이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집 때문에 오셨습니다. 집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면 집에 오시려고 하고 이 땅에 오시려고 했으면 당연히 로마의 그 황제가 사는 그 궁정에 오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곳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빵집이었어요. 빵 만들어 파는 구멍가게였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가축이 사는 마구간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월 하버드대 샘족 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복원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2층 구조예요. 밑에 위에 방이 큰 방입니다. 안방이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인이 살던 집.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저 우리가 보이시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주해 보는 저곳에서 아마 태어나셨을 것이다. 여기서 이 여관으로 번역된 카탈리마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관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게스트룸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을까?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래요. 자기 고향에 가래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110km나 걸어왔습니다. 당시에 아내인,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그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가까이 베들레헴에 올수록 만삭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산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안전한 집, 깨끗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방을 찾아도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애를 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눈 닦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여유 공간이 있더라도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방에서도 있지도 못하고 이 말들이나 양이 살고 있는 저기에 가서 애를 낳았어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출산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여관은 수상한 인물들이 운영하는 작고 허름한 점포였다. 허허벌판에서 자는 것보다 약간 나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여관은 모텔보다 트럭 휴게소에 가까웠다.
가장이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아기를 낳기에 이상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 그마저 이미 초만원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 더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하필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빈틈없는 첫 연출, 첫 탄생이 바로 마구간 여물통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상하지요. 저 같으면 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여물통, 구유, 이 마구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했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 위해. 왜 하필 구유였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구유를 준비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가장 세상에서 낮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이 어떨지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탄생 즈음에 태어난 이 세상에 여러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박혁거세 기억합니까? 이 박혁거세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69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늘에서 자줏빛 알이 내려와서 그 알을 깨고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다? 박혁거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람하게 태어나왔고 이건 완전히 뭐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기원전 58년에 태어났는데 햇빛으로 잉태된 알, 우리나라는 조류인가요? 햇빛으로 잉태된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어쩌면 태어나서 7살에 1급 이 화살 쏘는 궁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신에 가까운 인물들이죠. 김할지라는 분 알죠? 이분은 65년에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황금 괴짝이 내려옵니다. 그 황금 괴짝을 열고 짠하고 일어나서 태어난 게 누구다? 김말지라는 왕이었어요. 보통 왕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성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탄생을 굉장히 꾸미고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구간입니다. 구유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곳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굴이에요. 말들, 소들이 살고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태어나셨을까? 낮아지기 위해서래요.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거기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에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엉망이어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왠가요? 주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의 바닥이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빛된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시작이 바로 마구간 말구유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말구유에서 이 염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잃은 자의 아픔을 품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집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품기 위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 미혼모였어요. 미혼모 일행.
그 당시에 미혼모는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1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로 온 목자리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좀 괜찮은 사람이 두 명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는 지금에 따지면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시는 것을 이 집 없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왜 헛간과 구유였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 없는 서름은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칩니다.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힘들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잘 데가 없어요. 머리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머리 둘 곳도 없냐. 평생을 집 없이 사셨어요. 집 없는 자들이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평생을 집 없이 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 없이 사시는 이유, 집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릉동에서 전세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층에 우리 주인집이 살았어요. 주인집 아들이 저하고 한 살 어렸는데 그놈의 자식이 저를 만날 때마다 맨날 하대하고 그렇게 천대를 하고 그래서 싸울상 싶으면은 저한테 항상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집이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집 없는 서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집을 하나 구했어요. 조그만 집을 구했는데 저는 그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서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그 베란다를 막 청소하고 있는데 형이 막 좋아갖고 막 춤을 추고요. 저도 따라서 춤을 추고요. 더 이상 종훈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구나. 그 괴로부터 내가 벗어나. 그런 마음의 그 기쁨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미친 집값 고통을 받고 계시지요. 제가 집 없는 서름 겪으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아픔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남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죠? 답답하지요? 여러분의 한 가지에게 결코 보낼 수 없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가도 집이 아닌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집이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평생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하필 말구에서 보따리 들고 다니시면서 사신 게 주님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집 잃은 자의 아픔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진짜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즈음에 예수님께서 버릇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 곧 가. 준비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듣지 않으려 할 때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나 간다니까. 준비하라니까. 도마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요? 우리는 더통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빌립이 되물었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따라가든지 하지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잖아. 진리잖아. 생명이잖아. 나는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으신 분이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집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제대로 된 집 한 칸 장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집이 어디인지, 그곳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집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 집 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딱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바로 세상의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울 은혜의 집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집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땀을 훔쳐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필이면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집 없는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집에 가도 집에 가고 싶은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국간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 그 시작, 그 누추함, 그 낮아짐, 그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 집을 준비하시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